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 말씀.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24절부터 34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예배로 나가는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그 막힌 것, 감긴 것이 띄어지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하기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누가 이 말은 누가 한 것일까요? 그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이 한 거.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잘 생각하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사람이 회복하고 쉬고 평안을 누리라고 만들어 주셨지만 인간의 유전을 위해서, 전통을 위해서 율법이라는 그 명목하에
사람을 억압하고 그 자유를 빼앗고, 물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고 이제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께 이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거죠. 예전에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레미야에 보면은 도자기가 그 만든 도공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하는 것 같은,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불러서 이제 인테로게이션을 한 거죠. 넌 이걸 소명해라. 그랬더니 이제 부모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나를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나를 고쳤고 나는 이 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믿는다. 그랬더니 이제 부모도 불렀어요. 부모도 불러가지고 이게 당신 내 자녀가 진짜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맞았냐? 눈을 앞을 못 본 게 맞냐? 그러니까 내 부모는 겁이 나니까 이제 장성한 자식한테 물어보라고 또 공을 던졌어요. 또 불렀어요. 이제 유대 지도자들.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일을 행했는데, 치유 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지자도 아니다. 너는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너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맹인이 뭐라고 해요? 그러잖아요. 자, 24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라는 건 누굽니까? 그 이스라엘 당국자들, 그 지도자들. 맹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그 명목하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들먹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원래 자기의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신앙이라는 그 미명하에 감춰진 목적이 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가면을 씌우고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이 맹인이었던 자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도 답답한 거지. 벌써 이제 몇 번째 왔다 갔다 하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니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또 물어봅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그 당국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나 그의 제자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자꾸 이 맹인이 보기에도 자꾸 이 예수님을 잡아서 자꾸 잡아들이려고 하는 걸 보이는 거죠. 왜 모르겠어요. 애들도 다 알아요. 애들도 누가 자기를 좋아하고 누가 싫어하는지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나왔던 말씀이 이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을 때 당신들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렇게 쉬운 걸 알지 못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이름 아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동기가 있는 것인지, 다른 또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분별력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나니, 사무엘 선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나니, 양의 기름이나 양의 뿔이나 그 번제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신다.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왜 제사를 드리고, 왜 그렇게 우리가 뭐 하얗게 뭐 예복을 입고 말씀을 머리띠에 메고 손에다 메고 등에도 메고 왜 거기 옷 끝자리에다 메고 왜 그렇게 하느냐? 집에 사람이 없는데 그 집만 그럴싸하게 인테리어 해놓고선 별장처럼 꾸며놓으면 뭐예요? 사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본질은 그 집을 꾸며놓는 거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편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를 샀는데 그 자동차를 산 사람이 운전면허가 없네? 큰일 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그 말씀을 읽고, 그 읽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제가 그래요. 저도 신대원 신학교 그 대학원 다닐 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로 가면은 전도사처럼 안 생겼다고 얘기해요. 목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 아니야.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물론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그 예의도 필요하고 그 격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것이 바로 토대가 된 다음에 그 위에다 건물을 세워야지, 어떤 비바람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쓸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교회에 많은 종류의 많은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 장사하려고, 영업하려고, 뭐 사람들 사귀려고, 친목처럼, 모임처럼. 그런 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예요. 부가적인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뜻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와 합하지 못한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로봇과 같이 뭐 이제 자로 딱 재놓고서는 칼같이 너는 이 말씀에서 0.1mm라도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인간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기회를 다 일으켜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보면 실수투성이었습니까? 응?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자세히 보면 욥도 마찬가지고 다 실수덩어리. 왜 그러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먼저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음?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3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확신과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